오늘의 말씀은요, 구약의 하늘 성소입니다. 실은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읽고 계속 조금씩 찾고 봤던 책이, 여기 보면은 이 지상 성소,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 성소의 그림자이며, 그 내용이 그런 겁니다. 하늘 성소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책이냐면요, 실은 2010년도에 이 신학 연례 포럼에서 이 논문을 정리했던 분이 안건을 제시했는데, 뭐냐면 많은 이 하늘 성소에 대한 연구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그냥 모호하고 굉장히 영적인 것으로만 존재하는 것 같이 잡아 있어서 이 하늘 성소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게 제림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 아이아스 대학원에서 이것을 주제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게 2010년도에 일어나서, 이 책이 이제 언제 나왔냐면 2016년 11월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람 손에 읽혀진 것은 2017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여러분들도 우리 재림교회가 얼마나 많은 진리들을 발견하는 거 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항상 이 설교 준비할 때 어떤 생각으로 준비하냐면, 저도 재림교인으로서 좀 몰랐던 많은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들이 좀 많이 알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총 2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구약이 나타내는 하늘 성소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저희들이 또한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늘 성소는 왜 중요하냐면요, 이 재림교회가 발견한 것이 하늘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하늘 성소를 발견한 성경절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네, 여기서도 바로 우리 재림교회가 발견한 것이 이 하늘 성소가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 8장 14절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각시대의 대쟁투에서도 이 하늘 성소에 대해서 또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은 완전한 암흑 속에 묻힌 채 여전히 무익한 희생 제물로 그 밖에 제물들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다. 오늘 실은 이 내용의 주제를 먼저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모형과 그림자에 속한 봉사는 이미 끝났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 이전에 사용하던 문은 이미 닫혔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곧 하늘 성소의 봉사를 통한 길을 거절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하늘 성소의 봉사의 길이 열렸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에 집착했냐면 이 땅의 성소에 집착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을 향해 열려있던 문은 닫혀졌다. 그들은 참된 희생 제물이시며 하나님 앞에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분의 중보 사역을 통한 축복을 받을 수 없었다. 하늘 성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를 성경적인 오늘 구약의 내용들을 통해서 먼저 볼 텐데요. 먼저 그걸 시작하기 전에 좀 고고학으로 가겠습니다. 이 고대 근동 속에서는 이 많은 신앙 안에는요, 이미 하늘 성소에 대한 많은 우상신들이 이미 하늘 성소의 사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메르 문학에도 그렇고요. 바벨론 신전, 여기 바벨론 신전이거든요. 바벨론 신전도 항상 이 신전을 어디에 뒀냐면, 제가 예전에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가봤는데, 신전은 대부분 어디에 있을까요? 거의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우상들도요, 신전을 왜 하늘 꼭대기에 지었냐면요, 거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를 이제 EBS에서 바벨론 역사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복원한 거예요, 이 구상들. 근데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이게 마르둑 신전입니다. 나중에 저도 이걸 보면서 다니엘서와 비교해서 보니까, 이 마르둑이 1년에 한 번 자신들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침범할 때마다 그 신전에 있는 기물을 다 가져오거든요. 이때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돼서 기물을 가져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한 바퀴를 뺑 돌게 해서 경배하게 해요. 이게 뭐냐면 하늘에 회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전이 아주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꼭대기에 이렇게 신전이 있습니다. 제일 높은 곳에다가, 이거는 실은
가나안 신입니다. 가나안 신들도 이 신전을 하늘 꼭대기에 제일 높은 곳에 세웁니다. 왜냐하면 하늘 높은 곳에 신이 거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때 당시에 있는 실제 신의 여신 인나나라는 신, 우르게 있는 그 신이 실은 공격을 당해서 그 사원이 파괴됐을 때 이 역사적인 남았던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적혀있냐면, 우리의 집이 하늘에서 땅 위에 서 있는 내 집이여, 나는 하늘의 제사장이다. 내 집, 나의 성지, 나는 에넬, 이건 사당을 얘기합니다. 이 사당의 여인입니다. 우르크와 쿨라바의 내 벽돌, 나는 하늘의 성자입니다. 하늘에 있는 나의 자리와 땅에 있는 나의 자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고대 시대 때의 어느 정도 이 개념 속에는 하늘에 신이 거하는 신전이 있고 땅에 또 신을 만나는 신전이 같이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사상이 이 고대 근동 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성소와 이 지상 성소는 아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신을 만나는 자리였다라는 것이 이 고대 신전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법전 안에도 바로 이 하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상 제가 다 설명은 못하지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고대 근동에는 하늘 신전과 땅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 신이 거한다고 생각해서 그 높은 곳의 산에다가 신전을 지었고요. 하늘 신전은 그 신이 거하는 장소이며, 그 역할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왕권을 얘기합니다. 이 신전은 신이 거하고 그 왕의 자리라고 얘기했고, 거기서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했던 곳이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엇하는 장소냐면 심판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하는 곳이었냐면 회의하는 장소였습니다. 모든 그 우상신들은 모든 신들을 모아놓고 하늘 회의를 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아주 잘 보면은 굉장히 성경과 유사점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도 성경에 배웠지만 욥기나 이런 걸 보시면은 하늘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런 신전의 역할이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고대 근동서부터 이 여러 신들의 사상들이 이 하늘 신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보시죠. 이제 성소의 개념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소는 무엇하는 곳이냐면 바로 이 신이 거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왕의 증표이고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여기 이제 다시 얘기했지만 그러한 상황, 그러한 정리 속에서 바로 야곱의 장면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요, 뭐라고 했냐면 그가 죄를 짓고 그러한 가운데서 잠을 잤는데 무엇해서 도망가는 가운데 바로 자신이 버린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성소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여기 창세기 28장 17절에 그가 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두려워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 보신 것처럼 야곱이 뭘 보았다고 고백합니까? 내가 두렵다. 내가 뭘 봐서 두렵다고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을 봤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것은 하늘의 성소는 실제 존재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냥 영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보면서 뭘 느꼈어요? 두려움을 느꼈고 엄숙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 성소를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통한 그 장소가 있음으로써 뭘 느꼈을까요? 인간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만날 수 있는 그 땅에 장소가 있다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 책에 대해서 뭐라고 적혀있냐면, 계단 꼭대기에서 야곱은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약속을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 자신을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뭘 약속했냐면, 이걸
이것을 보여주고 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보시죠. 이제 이게 그래서 그곳을 하늘의 집과 하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옛 전승에 따르면 야곱이 본 계단이 하늘 성소에 이르렀다고 한다. 스키너는 지상 성소로 말하자면 사다리를 통해 연결되는 진정한 하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다리를 통해서 무엇 할 수 있어요? 하늘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죠. 예수님이라는 걸요. 우리가 하늘 성소로 가는 그 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보시죠. 그래서 이 야곱은요, 이게 너무 감사해서 그 비석을 세웁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왜 그게 아주 중요했냐면은 바로 이 자신이 있었던 그 장소를 통해서 사다리를 연결한 하나님의 있는 그 하늘 성소, 하나님의 보좌를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 장소가 너무 귀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야곱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했지만은 자녀가 못했어요. 막 살인 저지르고 아주 죄가 가득해졌을 때 다시 베델로 돌아갑니다. 여기 보시죠.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왜 베델로 올라갑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만났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은 이미 생명의 위협을 느껴 있었고, 자식들은 우상 숭배와 아주 난폭했거든요.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이 해결할 수 없고 절망적인 그 순간에 뭘 깨닫게 되냐면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델로 가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이제 이거 제가 중간에 성경절 생각했는데요, 이 자녀들이 무엇했냐면 거기서 예배드렸습니다. 무슨 예배드렸냐면 땅 파서 뭘 넣었어요? 우상, 보석들, 그리고 우상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우상들을 다 넣고 여기서 묻어버리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만났던 그 장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보시면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렵게 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바로 하늘 성소를 만났던 그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을 무엇하게 하셨다고요? 두렵게 했다고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역사하심을 그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는요,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걸 유추해 보실 수 있습니까? 이때는 성소가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늘 성소에서요. 지금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뭐라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땅 주신다고 그랬죠. 가나안 땅. 이건 지금 받은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한 것입니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성소는요, 언약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야곱과 축복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모세 시대로 좀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큰 민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 백성이 되자 하면서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모세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느 산에 올라갔는지 기억나시죠? 이 십계명, 신의 산에 올라가셨죠. 신의 산에 누가 계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요. 맞아요.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때는 성소가 없었던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 안에 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여기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뭐라고 했냐면 이제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내가 이 언약을 지켜야겠다. 뭐냐면 아까 이 야곱에게 뭐 했어요? 내가 너 축복해 주겠다. 네가 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 그 너희가 모든 우상을 하니까 내가 축복하는데 내가 너 가나안 땅 주게. 이건 언약입니다. 먼 미래의 언약인데 이 언약을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야겠다. 근데 지키려면 누가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늘 성소에서 지금 이렇게 너희들 왔는데 내가 너희들하고 거해야 될 성소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냐면 여기 보면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이 타브니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타브니트라는 단어는요, 약 20번 썼는데요, 구약에요. 이 타브니트라는 단어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타브니트의 단어는 이 모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태, 여기 보면은 형태, 패턴, 모델입니다. 요거를 연구해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지상의 성소는 모세가 하늘의 모형을 따라 성막을 만든 것처럼 하늘의 또는 영적 모형의 모습을 만들어집니다. 이 타브니트는 단순한 청사진으로 해석하면 신이 인간 건축과 비슷하게 모델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모세에게 뭘 보여준 걸까요? 모세한테 너 그냥 이렇게 져라 이렇게 하신 걸까요? 아니면 뭘 해주신 걸까요? 하늘 성소를 보여주신 겁니다. 물론 이 지상에 있는 성소를 똑같이 만들 수는 없었지만 그 특징과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특별히 부조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하늘 성소의 광경을 모세 앞에 제시하시고 그에게 보여주신 석양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고 명하셨다. 그러니까 모세는 뭘 본 걸까요? 하늘 성소를 본 겁니다. 하늘 성소는 실제로 존재했고 그리고 그 석양의 모양을 따라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성소가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 성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 성소는 시작 때 생긴 게 아닙니다. 이미 전부터 있었고 구약에서 계속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정말 웅장한 하늘 성소를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놀라운 광경들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 하늘 석양을 보고 나서 지은 것이 이 성소입니다. 천막 성소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또 나오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8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기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을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의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서 했었을 때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었지만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여기서도 타브니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역대상 28장 11절과 12절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다윗도 무엇한 것입니까? 이 타브닛은 그냥 일반 영역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단어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매체를 통해서 영적으로 달성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다윗에게 무엇을 보여준 것입니까? 실은 하늘 성소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 성전은 그냥 임의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그것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실은 다시 말하면 우리 인류의 구원의 구속의 과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동영상으로 성소와 우리 그 솔로몬 때 당시 성전을 한번 보시면서 이 하늘 성소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한번 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딱 30초로 좀 편집해 놨습니다. 자, 이 십계명 보이시죠? 이게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의 성소입니다. 이 안에 촛대와 떡상과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천사가 보면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이게 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여기 제단이 있죠. 그리고 손 씻는 물두멍과 그리고 이제 안에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성소의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 떡상과 이 주변에 이 7 촛대와 그리고 이 향단과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큰 천사와
법궤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시면서 무엇을 자꾸 우리가 봐야 됩니까? 이것이 무엇의 형상이며 무엇의 그림자입니까? 하늘 성소의 그림자이며 그 하늘 성소가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실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어디에 있었냐면 산에 있었습니다. 위에 있어 하늘 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상 성소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신의 산에서 성소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그 안에 인간이 만든 그 성소에 임하십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누가 계시다는 걸 느꼈을까요?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이 지상 성소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성소와 연결되어 있는 아주 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좀 이게 하나님이 왜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걸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소는 무엇하는 곳이냐면 아까 야곱에게도 무엇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하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면 진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까요? 약속을 이루시는 장소가 바로 성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늘 성소의 사역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이 필요했냐? 그들 가운데 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상 성소의 개념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처와 관련이 있고 하늘 성소는 실제로는 모든 응답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느 성소일까요? 지상 성소일까요? 하늘 성소일까요? 하늘 성소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모든 것이 응답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과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이 성소의 역할 속에서 무엇 한다는 걸 얘기하냐면 언약을 지킨다. 반드시 내 언약 약속한 것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성소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결국은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하늘나라를 개령하는 그 역할을 하는 아주 중대한 일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서 그러한 가운데서 성소가 실제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냐면 이 땅에 만든 지상 성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합니다. 막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좋을까요? 아니면 힘들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힘들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 변화산 사건 속에서 있으니까 예수님 우리 저희 여기 천막 3개 짓고 우리 영원히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을까요? 저는 이렇게 살면서 보면은 왜 오늘날 우리가 교회 가는 것, 하나님이 하는 걸 이렇게 싫어할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거기 안에 정말 기쁨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세울 때 그것이 아까 보였던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이 신명기서의 사건이에요. 신명기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뭐로 바뀌는지 좀 볼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기 두려워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무엇하냐면 하나님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 천둥과 지진과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말고 누구 통해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요? 모세를 좀 세워주세요. 1세대 광야는 여러 번 하나님이 함께 가까이 계셨지만 무엇하는 백성이었냐면 반역하고 하나님 말 안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같이 계심에도 무엇했어요? 모세를 비방하고 불만을 품고 반역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뭐냐면 너무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 자체가 너무 두려우니까 그러면 내가 보이지 않게 임재할게. 비가시적 임재를 거두십니다. 지상성소에서 하늘성소의 그림자가 되고, 그리고 무엇하냐면 지상성소에서는 그냥 영적인 임재, 다시 말하면 하늘성소에서 일하시고 실제로는 이 우리에게 이제 보이지 않게 임재하시는 그런 장면을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면 잘하는 건데, 문제는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자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했냐면 성전 앞에다가 뭐 하기 시작했냐면, 확대해서 보죠.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버젓이 있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시고, 그리고 보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디에서 돌보시고 계실까요? 하늘 성소입니다. 이 지상 성소, 하늘 성소가 연결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시는 것 같이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그걸 보여드릴게요. 다니엘서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그를 보고 치시는 장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임재가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치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여러분들 돌보지 않으신 하나님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 성소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시며 특별히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성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계속 알아야 됩니다. 여기 시편 18편 6편은 다윗이 도망가는 시절에 그가 쓴 시입니다. 이 도망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18장 6절입니다.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전에서 다윗이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어디다 부르짖은 겁니까? 이때 당시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솔로몬 때 짓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윗은 어디에다가 얘기한 것입니까? 하늘 성소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도망가는 중에 누구에게 아뢰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왜요? 언약입니다. 이 다윗이 계속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읊조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할까요? 모른 척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백성입니까? 지켜주시고요, 함께 해주시고요, 보고 계십니다.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11편 4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하냐면 그 인생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주 잘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시편
85편 11절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냐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이게 뭐냐면요, 여기 이것을 연구했던 이제 신학자들이 이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나 허리를 구부려 가지고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다윗이 혼자 외롭게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운명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통치하시고 지키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었을 때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며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성수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그 사역을 하시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를 보면서 이사야 시대 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그러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믿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시야 왕이라고 하나님을 그래도 잘 믿었던 왕이 죽었던 해입니다. 절망적인 분위기입니다. 좋은 왕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 이미 유대인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이상을 보여줍니다. 여기 한번 좀 내용은 길지만 이제 하늘 성소의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전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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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사야가 누구를 어디에 간 겁니까? 여기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요.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옆에 네 하늘 성전에 간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사야가 뭘 느꼈냐면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자격이 없음을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79페이지에는 부정한 입술과 입은 영적 불순함 또는 심지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나타냄을 분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 앞에 있었을 때 그들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까?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자격이 없을 만큼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그 입에는 부패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사야가 하늘 성전에 딱 도달했을 때 큰일 난다. 이사야는 그렇지 않았지만 자신의 민족과 함께 자신의 운명을 같이 걸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봤을 때 충격을 받고 느낀 것입니다. 그때 아주 놀라운 장면이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6장 6절에 그때의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 위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입을 발라주면서 이제 너는 깨끗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니까 연구하니까 이게 무엇이었냐면 이 불타는 수출로 번역되었는데 이게 이 리스파라는 단어인데 실은 석탄이 아니래요. 수치 아니래요. 이 나무탄 그게 아니래요. 원래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돌이래요. 돌. 그러면 이 돌이 어디서 왔냐는 것입니다. 이 돌이라는 것인데 이 돌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여기가 성전이 있죠. 성전 밖에 실은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스랍은 제단에서 돌을 가져왔습니다. 이곳은 희생 제물의 피가 뿌려진 곳이었습니다. 스랍은 아마도 피가 묻은 이 돌을 성전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속죄제 의식과 유사하여 선지자는 이상 중에 하늘 성전에 날마다 섬기는 자가 되어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그 죄가 그에게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양을 잡는 여기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 여기 보시면 이 양을 잡아서 하는 이 돌로 된 번제단에 이 돌, 여기 이 열을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여기다 돌을 많이 놨대요. 또 이렇게 양을 잡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 피가 묻고 있는 그 돌을 천사가 들고 와서 안으로 들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닦아주면서 이제 너는 죄가 용서되었다, 깨끗하다라고 선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어디에서 깨끗해지는 것입니까? 실제로는요. 네? 뭐 성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땅의 성소에서 깨끗해지는 걸까요? 진짜는 어디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늘 성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늘 성소에서 모든 여러분의 죄 사함과 심판과 역사가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 없음에도 어떻게 그런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거냐면 누구의 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구약도 이 사상 속에 우리의 공로, 우리의 구원과 죄의 용서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1장 3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이때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이스라엘은 다른 동물들은 그 주인을 아는데 주인을 알지 못할 정도로 망가진 백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공로로 우리가 깨끗하여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과 18절에는 뭐를 약속하냐면 이사야가 뭘 보냐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늘 성소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못 씁니다. 그러나 무엇을 주셨습니까? 너희가 악한 행실을 버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축복의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이사야 사건과 동시에 아주 중대한 사건이 바로 이 스가랴서에서 펼쳐집니다. 이 스가랴는 바로 예루살렘을 다시 이제 회복하려고 중건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다리오 2세 왕이 스가랴 3장에서 이 중건정을 내리는데 이 지상 성소가 폐허일 때 아주 엉망진창 다 망가져서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 성소를 보여주는 하늘에서 이 촛대 7촛대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이 두 나무 안에서 이 성령의 그 기름이 칼칼 들어오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게 성소 기물입니다. 이 하늘 성소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주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성경절을 보시죠. 제가 좀 빨리 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것이 원어는 뭐냐면 배설물같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죄가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정말 똥물 입듯이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얘기 드리겠습니다. 천사 앞에 서 있는 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을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못하고 있었어요? 더러운 똥물 같은 옷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까?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성소를 재건하는데 성소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추악했고 그들의 행실은 봤을 때 너무나 정말 배설물같이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명령을 합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들 곁에 섰더라. 이게 뭐냐면요, 성소가 이제 재건되는 당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들이 실은 누가 선언해, 이 성소에서 정말 중요한 건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누가 필요할까요?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갈 누가 필요할까요? 중보사역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깨끗하다고 해줄 수 있는 이 세상에는 아무 존재가 없습니다. 누구만 이것을 해줄 수 있냐면 하늘 성소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부정한 땅인 바벨론에서 살기 때문에 그의 의복이 부정하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볼드위는 이 성경학자입니다. 더러운 옷이 죄악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상의 불결함이나 완성되지 않은 성전의 추문 이상의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심각한 뭔가 더 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부정함을 온 나라의 부정함과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온 나라가 같이 이렇게 부정하고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계는 온 민족이 마치 시체를 만져 더럽혀진 것 같이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 상태를 보십시오. 이들은 자격이 없는 아주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스가랴 3장 1절과 3절에 아주 이어집니다. 여기 사단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사단이 공격합니다. 사탄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공격합니다. 뭐라고 공격합니까? 첫 번째, 옷이 더럽기 때문에 성소에 무엇할 자격이 없어요?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무엇해야 될까요? 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해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줄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성소를 허락할 자격이 없으니까 그것을 주면 성소가 재건되는 것을 반대하고요. 두 번째는 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중보 사역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단은 이 모든 것을 멈춰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못하냐면 여기 단어에서는 여기 단어를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단순한 견책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항상 분노하시거나 이렇게 호통하실 때 이 태풍과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나는 그 아주 우렁찬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낼 때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아주 화나고 아주 엄숙한 그 힘으로 사단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당하고 힘들 때 누가 사단을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 하나님 외에, 이 하늘 성소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사단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자꾸 인정하고 바라봐야 되냐면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늘 성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 하십니까? 자격 없는 여호수아의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줍니다. 그러면서 무엇 합니까? 바로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그리고 바로 이 성소, 지상 성소가 다시 이 하늘 성소와 연결돼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다시 열어 주십니다. 다니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은요, 그의 좀 다시 좀 약간 뒤로 가는 거지만요, 다니엘은 시작 자체가 성소였어요. 시작 자체 다니엘 1장에 보면은 그들이 패역해서 결국은 이 성소가 파괴되었다는 걸로 시작합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소가 파괴된 거예요. 그리고 성소가 파괴되고 느부갓네살이 그 기명을 가지고 기명을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무엇에 대해서 다니엘은 마지막까지 어디를 향해서 계속 기도하냐면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습니까?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길을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요. 네. 그리고 이 지상 성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서 성경에는 뭐냐면 황폐한 성소를 향해서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장 힘들었던 2300주야의 예언을 듣고 그리고 성소의 재건이 방해를 받았을 때 간절히 기도했었을 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아주 중요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490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상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의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이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언약도 나오죠. 그리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이 지상 성소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또 포악한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 보시면은 아주 중대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0일에 대한 사건입니다. 70일에는 바로 이 다니엘이 그 기도하면서 이 성소를 중건하는 시작점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의 출현을 얘기합니다. 아주 이것이 중대한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이 지상 성소는 이제 예배와 제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간이 유대인을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이제 어디에 가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하늘 성소가 이제는 하늘 성소의 모든 것이 중심이 옮겨지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 사건이 중대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0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의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사단은 뭐가 중요한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작은 불을 통해서 뭐를 공격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스스로 높아져서 무엇을 헌대요? 그의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사단은 이 하늘 성소가 얼마나 중대하고 거기에 큰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심판과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적으로 하늘 성소를 패하고 공격하는 그 싸움을 일으킨다는 것을 예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황폐케 한다는 단어는 없앤다는 게 아니라 이 가증하게 만들다는 뜻이래요. 원래 뜻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늘 성소에서 우상 숭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예배를 분리시키는 우상 숭배. 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사단이요. 이 작은 불 활동을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께 가야 되는 우리의 죄의 사함과 용서 이런 것들을 다 무엇하고 합니까? 미사제도나 고해성사나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가는 그 구원의 길을 짓밟고 있습니다. 우리 제7의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며 하나님의 남은 교회라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늘 성소를 발견한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소는 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요? 맞아요. 이 피 흘린 양 그리고 그 우리의 피를 하늘 성소까지 이끌어줄 제사장 예수님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성소의 역사와 체험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늘 성소, 이 성소는 정말 여러분 하늘 성소는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곳이 하늘 성소입니다. 하늘 성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움직입니다. 그런 하늘 성소 그리고 우리 이 세상의 일과 아주 긴밀히 연관되어서 우리를 관심 있게 바라보신 이 하늘 성소 그 하늘 성소가 있다는 사실 그런 곳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그 재림의 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사단이 통치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하늘성수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과 같이 그 곤란할 때 한 성소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약의 하늘성소를 통해서 이 하늘성소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와 그 문제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세상이 막혀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저희들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그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저희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